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당시의 배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도 같은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말라기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에는 주전 5세기 정도쯤인데요. 당시는 이미 약 7, 80년 전에 재건을 시작한 성전이 이제 완공되었고요. 그리고 제사가 다시 드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445년에는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들과 함께 귀환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도 성공적으로 마친 시기였습니다.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재건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었던 회복의 말씀,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전도 갖추어졌고 성벽도 완성을 했으니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시 회복되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라는 그런 영광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어제 나눴던 우리 스가랴 말씀에서도 저희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날을 계속 기대했고요. 그리고 그날의 영광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전혀 회복될 것 같은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려도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그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치하에서 고통받고 그리고 곤고한 삶, 그리고 핍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피폐했죠. 여러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 이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던 그 마음의 열정과 그리고 그 열망들이 조금씩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현실에 맞춘 신앙으로 조금씩 그들이 다시 퇴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섭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재미있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인지 아십니까? 바로 섭섭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찾아오면 절대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서운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혼자 해석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섭섭해지기 시작했고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니까요, 시야도 좁아지고 그리고 그들의 성품도 그들의 삶도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 켜켜이 쌓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그 증상이 예배 무너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현상. 오늘 말라기 1장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대한 문제였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망했던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졌고 총체적인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지금 반복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라는 선지자, 구약의 최후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셔서 바로 교훈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주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은요, 말라기의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전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순간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떠한 문제를 봉착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는 사실 그 하나가 삶의 힘이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순차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중요하고도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라기서 본문 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섭섭함에 빠진 유다 백성들은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고작 이러한 삶으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그런 사랑이라면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사랑해, 누구 사랑해 라고 말했을 때 그 아이가 아빠 나를 사랑하는 게 고작 이거야?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한번 대봐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쓰라린 아픔과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함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야곱과 에서를 기억하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내가 택하여 사랑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선택하고 사랑했다. 그리고 에서의 삶을 보아라. 그리고 에돔 족속의 삶이 어땠는지를 돌아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과연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서 한번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을 선택해서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물며 사랑의 본질이시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에게 당신 정말 제대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모습,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 유다 백성들이 사랑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6절에서 제사장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을 멸시했다 라고까지 표현하시죠.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비에게,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보이는 공경심만큼도 보이지 않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성의 없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가 마음이 없는 예배입니다. 더러운 떡을 단에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라는 말까지 던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요, 예배의 인도자들이 설교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던져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과 같은 말이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겨도 된다라는 말에 그 의미가 배어 있습니다. 강단이 무너진 것이죠. 예배 자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고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골라서 드립니다. 그냥 잡힌 게 병든 것, 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로 골라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사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시죠. 너희 총독에게도 드리는 예물이 이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인간의 완악함이 더욱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나에게 가장 더러운 것을 내어놓으면서 나에게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러한 제물을 드리면서, 이러한 가식적인 제사와 모순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은혜를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무시한 채로 어쨌든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당신에게 내가 예배하고 있으니 복을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또 이런 모습으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이만큼이나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헌금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있으니 그러니 좀 제 문제를, 저의 어려운 것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를 어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어떤 사랑과 인격 관계가 아니라 거래와 유익으로 보는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배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대가를 요구하는 어떤 이기적인 봉사와 헌신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 이름을 더럽힌다. 이러한 마음에 없는,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과 제사와 예배는 내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너희를 통해 내가 제사를 받지 않아도 나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 중에서 진실한 제사와 제물을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꼭 너희들이 아니어도 내 이름은 찬송과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요, 종교 형식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잘못 입혀진 종교의 옷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시대라고 우리 주일 설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말씀들이 내 귀에 들려져도 가슴을 때리지 못합니다. 마음을 때리지 못하는 것이죠. 지식으로는 들려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도 나의 머릿속에는 다른 잡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면 괜찮을 텐데
매주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예배를 드릴 때 판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예배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마음보다 어떤 외적인 것들, 방송이나 음향이나 또 PPT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거나 예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 나에게 밀려오는 마음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무언가가 하나라도 생긴다면 예배의 마음보다 불만의 마음, 불편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떻습니까? 헌물은 매주 드리지만 매주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11조나 주일헌금을 하지 않으면 목사님께서 눈치를 주셨죠. 그리고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목사님께 혼이 나거나 반대로 헌금을 많이 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셨죠. 강단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당당하게 선포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목사님께 혼나거나 아니면 알아주고 칭찬이라도 해주니까 그 헌금을 드리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죠. 이렇게 억지로 할 바에는 내가 헌금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한다고, 제대로 안 한다고 눈치 주는 것 없으니까 편하게 드리지 않아도 돼 라고 자신을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건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애들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만 해도 어딘가, 오늘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자, 이거라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서는 말씀 부분만 들으면 되지 라는 그런 나태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마음의 예배도 무너진 것이고요, 형식의 예배도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굉장히 자주 반복된다면, 그리고 매주 반복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너무 매우 심각한 신앙의 경고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리고 코웃음을 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에게 경외로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현장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매주 드리지 않으면 찝찝한 마음의 상태, 헌금도 11조도 하지 않으면 찝찝한 상태, 그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마음이 떠난 제사, 예배, 그리고 사랑이 없는 주님과의 관계는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기게 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냄새나고 그리고 흉측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예배는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성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데 이르기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토록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의 제자도는 교회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절대 나와 관련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총체적인 문제로 이 모든 것이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라기의 말씀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혹시 화가 나 있으십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제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운영해 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지금 나의 모습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혹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버리고 어떤 제도나 운영 시스템으로 안전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말라기의 지적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기독교이고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가득 찬다면 나의 지정의가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태도와 마음이 재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신앙생활들, 교회 생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래된 신앙 연수가 아니라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을 열망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기도와 나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제는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힘을 받아서 나의 삶도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